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예수님의 참된 평안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형제자매님들과 형제자매님들의 가족분들이 예수님의 평안 속에서 예수님 평안하라 하셨으니 그 참된 평안 속에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읽을 것은 마가복음 12장 39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 마가복음 12장 39절부터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목사가 심우하는, 이런 목사가 이끄는 교회에서는 떠나라 라는 제목의 그 주제의 말씀을 한 3개의 소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다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첫째가 그 골프 치는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에서는 떠나라, 이건 말도 안 된다. 두 번째가 그 강단 돌려먹기 하면서 교인들의 믿음의 고백인,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헌금을 갖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또 자기랑 친한 목사들 주머니 채우는 이런 거는 목사도 아니고 이건 사기꾼이요, 이건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는 떠나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참 그 사실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자유의 영역인지라 제가 떠나라 라고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제 넘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 안에 이제 드는 제 신앙적 생각은 이건 해도 이렇게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짓거리까지 한다면 그 속은 얼마나 썩었겠는가 라는 그런 강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정말 믿음의 고백인 성도들의 귀한 헌금,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가운데에서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건 몇십만 원을 벌건 혹은 버는 것은 고사하고 집안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어찌 살아야 하나가 막막한 지경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 가운데에서도 과부가 2렙돈을 정말 예수님이 보시는 헌금함에 넣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헌금을 갖고 아무리 교회가 부유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수십 평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살고 정말 몇 천만 원, 억대를 넘어가는 자가용을 몰고 다니고 누구보다 호사스럽게 사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양보할지라도 어떻게 자식 유학 비용까지, 거기에서 외국에 한 1년에 1억 2억씩 들어가는 유학 비용의 그 체류비까지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들의 그 귀한 헌금을 갖고 그것을 쓸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하고 세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형제자매님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의 어떤 끈끈한 그 신앙의 관계, 형제자매님들과의 관계, 또 목사와 오랜 세월 쌓여진 어떤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 사실 그 관계만이 아니라 거기서 어쨌거나 또 예수님 만났고 거기서 성장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면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이 세 가지 정도만 대표적으로 하고 그 뒤에는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다른 주제인 이런 목사는 경계합시다라는 주제로 계속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이런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떠나야 된다. 그런데 너무 많은 목사가 해당이 되는 것이어서 참 고민은 됐지만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그냥 와닿아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이런 목사가 심호하는, 이런 목사가 이끄는 교회에서는 떠나라 라는 것의 소주제는 기도해주고 돈 받아먹는 목사에게서는 떠나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마땅히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땅히 멸망해야 될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와 믿음의 그 사투에서 승리하시고 기어코 십자가 대속의 그 길을 가시고 성취하신, 그리하여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열려진 이 구원의 길, 이 은혜의 길을 우리가 소유한 자라면 사실은 아직까지 이 구원의 길에, 이 진리의 길에, 생명의 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또 혹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진정한 형제자매, 말로만 겉으로만 형제자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함께 자녀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형제요 자매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면 마땅히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그들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 전심으로 정말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사실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는 있지만 참 저 자신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처한 그런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저의 간절함이라든가 저의 절실함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내가 처한 어려움, 내가 지금 맞닥뜨린 힘듦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 마음의 상태라든가 그 열심과 그 절실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그런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요 같은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곤고함,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궁핍함, 그들이 처한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서 죽느냐 사느냐, 정말 여기서 해결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도님들은 그래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기도 하고 또 나의 영혼의 영적인 문제를 가장 이끌어 주시는 리더이긴 목사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 이렇게 어려우니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5명, 10명 이렇게 작을 때에는 교인들이 가서 기도 부탁하면 잘도 기도해 줘요. 열심으로 기도해 주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함께 기뻐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은 성도님들도 또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 수가 늘고 100명이 넘어가고 수백 명이 넘어가면 이제는 목사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죠. 이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꾸 흘러가서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고 목사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아주 일반적으로 아주 상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나면 그것에 대한 감사 헌금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병자와 그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시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감사 헌금을 받았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목사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병 환자가 고침 받았을 때의 이제 그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8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당시에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같은 곳을 보면 이제 나병 환자는 전염을 하잖아요. 물론 전염시키지 않는 나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병 환자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하나님한테서 죄를 범해서 저주를 받아서 한 죄인이다라는 하나의 표거든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구별하는 것이 사실 구약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가 나병 환자임이 판명되었을 때 그를 당연히 무리 가운데에서 별도로 격리해서 함께 살지 못하게 했고, 왜? 그들은 죄인이라는 하나의 징표로 나병에 걸렸다고 하고 판단 내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격리되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나 신명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생기면 이는 나병이다. 그래서 이는 격리해야 된다.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그의 옷을 다 불태워서 없애라 하는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와 있어서 이 당시에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 가운데 섞이지 못하고 완전히 죄인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대상이 나병 환자였거든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서 이제 치유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한테 너가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너는 아무한테도 가서 이런 병 나갔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봤자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봤자 너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너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 네가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제사장에게 너가 나병이 나았음을 진단받고 그 다음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가운데로 속하도록 하는 증표가 필요하거든요. 그 증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께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갔겠죠, 제사장에게. 그럼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가 나병에서 나았음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 제사장이 어떻게 그것을 증표로 삼냐 하면 레위기서 14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 3절입니다. 레위기서 14장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정결한 새라는 건 뭐 상처가 났다거나 흠이 없는 그런 새를 말하는 겁니다.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새 하나는 잡는 거예요. 흐르는 물. 왜냐면 물이 흘러야지 거기에 혹시 나병이 이건 다른 얘기네요.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래서 그 흐르는 물이 흐르는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은 다음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잡아서 흘린 그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줘서 이제 나병에서 너는 깨끗해졌어 하는 사람이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한 후에 하나는 잡았고 하나는 산채로 그 흐르는 피에 찍어서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려서 넌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하고 그 새는 들에 놓으면 이제 그 사람은 정결함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돼서 다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고 네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그리고 너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하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다거든요. 그런데 썩고 타락한 목사들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봐라 나병 환자가 나음 받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목사에게 가서 명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냐. 근데 명한 예물이라는 것이 새 2마리와 홍색실과 우슬초와 백향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사실은 그 명한 예물이라는 그것을 헌금과 헷갈리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지금의 목사를 자기가 제사장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전에 그 구약 시대에 정한 그 정결 예식에 따른 것과 동일하게 그것에 헌금을 접목시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본래의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렇게 정결함을 받았다라는 선포를 받으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는 돈을 내라는 취지가 절대로 아니고 그 취지는 무엇이냐면 그 나병에 걸려서 백성 가운데서 격리되어지고 죄인 취급을 받고 저주받은 자로 취급받았던 그 사람을 정상적인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던 그 당시도 계속 모세의 율법을 지키던 시대니까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너무나 중하게 여겨지던 시대니까 그 나병 환자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그렇게 명하신 건데 이것을 기도해주고 병남을 받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 구절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건 너무너무 사악하고 너무너무 악랄한 짓이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기도 부탁을 저한테 해오실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럼 성도 형제자매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씀의 취지는 너무나 이해하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니까. 그러나 제 편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것이 내가 감사함을 받을 일인가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은혜고 나에게 복이고 나에게 감사지, 내가 마땅히 해야 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남편이라면 진짜 밖에 나가서 무진장 수고하고 무진장 고생하고 정말 세상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갖고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정말 무진 노력과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히 여기는 것도 참 귀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또 남편이자 아버지 된 사람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 고맙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건 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속하거든요. 그것과 비교한다라는 것이 약간은 핀트가 엇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진실로 하는 자라면, 근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나는 정말로 1만 달란트의 죄악을 삭감받은 자입니다. 그 부채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진실로 하는 그리스도인이여 형제자매라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위해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혹은 병에 걸려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나는 기도해 주는 것을 마땅히 여겨서 그에게 감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이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정말 말하는 우리도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 또 나하고 일면식도 없고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여 자매된 그 신앙 고백을 갖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 몇 시간씩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여기에 돈 문제가 들어가 버리면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은 아예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심지어 제 아는 분이 다녔던 순복음교회 같은 데선 조용기 목사 살아있을 때 그 사람한테 기도 받으려 그러면, 조용기 목사한테 기도 한번 받으려 그러면, 워낙에 기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으니까 3개월, 2개월, 3개월 전에 기도 받으려고 예약을 해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나서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암묵적으로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예 글로 문서로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그냥 그것이 서로 간에 관례적으로 그 비서한테 가서 조용기 목사한테 기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약해야 되고, 또 기도 받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 헌금을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을
교회 헌금함에 넣는 것도 아니고 그 비서한테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조금 교회가 커지면 목사에게 가서 기도받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감사 헌금을 목사한테 준다고요. 그럼 목사는 그것을 받고 예, 헌금 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이라고 받죠. 그런데 대부분 그 헌금은 목사가 알아서 쓴단 말이에요. 왜? 그네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에게 준 돈은 목사에게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목사에게 준 돈은 목사가 마음껏 써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내 뜻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써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고 다 용납하신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제대로 사용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목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다 쓴단 말입니다. 예전에 성락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김기동 목사가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 아니 당신은 소위 말해서 교회로부터 월급 목사 사례비라 그러죠. 사례비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까? 라고 그 김기동 목사에 대해서 파헤치는 기자가 물었을 때, 그것은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쓰고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 각자가 갖고 와서 감사하다고 낸 감사 헌금이다 하면서 지금도 그 동영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아놓은 자료를 보니까 그 수만 개의 헌금 봉투 자료를 그 자기 목회실에서 그냥 기자 앞에서 마치 성토래도 하듯이 그냥 쫙 뿌리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도 동영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의 목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나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의뢰히 마땅히 교인은 목사에게 기도 한번 받으려면 아예 준비를 해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또 내 형편이 되면 몇십만 원이든 봉투에다가 넣어서 목사에게 기도받고 난 뒤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입니다 하고서 목사에게 주잖아요. 안 주십니까? 목사가 교인들 신방하러 집에 방문하고 나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 집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해주고 가면 목사님 가실 때 감사헌금입니다 하고 따로 봉투에다 넣어서 돈 주잖아요. 교인들은 그것을 헌금이라고 주는 걸지 몰라도 목사들은 절대로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받기 시작하면 목사에게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커다란 장애 요인, 문턱이 생긴단 말입니다. 교인들은 그래도 목사한테 받으려면 감사헌금 준비해야지. 내 주변에서 사람들 목사님 신방 오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봤더니 새신자든 새로운 사람들이라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알겠지만 그러면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이렇게 오시면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음식 많이 차리는 거 안 좋아하시고 목사님이 특히 요거 좋아하시니까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음식만 차려. 요즘 많이 안 차려. 하고 차리고 차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면 감사헌금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감사헌금 꼭 드려. 이게 상례지 않습니까? 이게 상례요.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예요. 왜 교인의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주고 나면 왜 감사헌금을 목사가 받아오냔 말이에요. 그 감사헌금을 목사가 헌금하게 함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 자체가 교인들에게는 돈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고, 또 목사는 그 돈을 갖고서 헌금함에다가 따로 넣건 아니면 본인이
정말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은 헌금을 제대로 쓰는 것이라고 100% 믿으면서 지 멋대로 쓰더라도 자꾸만 기도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이라는 것이 장애요인이 되고 문턱이 되어서 온전치 않아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자꾸 기도해주고 나서 혹시 저 성도가 돈 챙겨주지 않을까? 심지어 어떤 성도는 신방하고 나면 목사 돌아갈 때 목사님 이거 옷이라도 한번 하세요 하고 아예 용처까지도 말해주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목사를 다 망쳐먹는 거고 돈 없으면 목사한테 기도도 못 받게 하는 엄청난 죄악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이 짓거리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친 후에 그들에게서 헌금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당신들이 뭔데? 목사라면, 목자라면, 목자의 양심을 눈곱만큼이라도 갖고 있다면, 손톱만큼이라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위탁하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양머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리고 그거에서 대한 보상은 착하고 귀한 종아 네가 정말로 내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했나라고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받으면 된단 말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텐데, 그것이 마땅히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왜 돈을 받아 처먹어? 돈 없는 사람은 목사한테 가서 기도 부탁하기도 힘들게,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목사한테 가서 기도 받고 나서 헌금 주면서 또 하나 목사한테 칭찬받고 또 내가 이 헌금한 이 돈 갖고서 내가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쌓여있겠지 하고 스스로 자기 만족하겠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악하게 만드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목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이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전에 헌금을 받는 일이 다반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됐더라도, 그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더라도, 그가 귀신이 쫓겨났다고 할지라도 그가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그의 신앙 고백이니 철저히 그에게 알아서 그의 몫으로 남겨둬야지. 왜 그것을 갖고 헌금해야 됩니다. 감사 헌금해야 돼요. 감사 고백해야 돼요. 하고 성경에서 있지도 않은 짓거리를 율법처럼 만들어서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해서 성도들을 이 기도 한 번 받는 것을, 정말로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기도 한 번 받는 것을, 이것을 갖고서 유세를 떨어대냔 말이에요. 목사의 기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당신이 니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양머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데 왜 그걸 기도해 주고 돈을 받아 처먹어? 그리고 왜 성도들은 그것을 기도를 받았다고 돈을 주면서 목사를 다 타락시키고 다 망쳐먹냔 말이에요. 이런 악한 짓거리가 마치 대단히 마땅한 것이고 대단히 권장되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를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조금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받은 돈이 니들은 알 거 아니야. 얼마를 받아 처먹었는지.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을 받아 처먹었을 거 아니야. 기도해주고 받아 먹은 돈이. 그게 무슨 목사야.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나라
하시니까 그가 죽은 자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의 누이는 마리아와 마르다였죠. 그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셔서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집에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엿새 전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다시 방문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전부터 너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남매를 예수님은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성경의 요한복음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시니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 너무나 귀한 향유를 한 나드를 그 향유를 담아 옥합을 뽀개서 예수님의 머리털과 예수님의 온몸에 붓습니다. 왜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내 동생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향유 옥탑을 부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그 감사의 고백을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 도적 같은 유다는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하니 한 데나리오면 1일치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정도만 잡으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 가까이 가는 아주 비싼 향유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께 감사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너무나 예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고백을 마리아는 드렸는데 여기에 숨겨진 영적 비밀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가만두어라 이것은 나의 장래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본인은 그런 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저 자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뿐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대속의 은혜, 그 죽음에 대한 장래를 예비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마리아는 몰랐을 거예요. 이 마리아가 왜 이 귀한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했죠? 예수님께서 헌금하라 그래서요?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헌금하라 그래서요?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해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깬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을 기도응답을 받고 예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감사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천박하고 아주 더럽게 타락시키는 목사라는 것들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입니까? 감사의 고백은, 감사의 헌금은, 내 믿음의 고백인 감사의 헌금은 내 하나님께 너무나 주신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룰이 되고 상례가 되고 관례가 되고 관습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타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목사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귀하디 귀한 감사의 고백, 내가 어려운 지경에 어려운 형편에 있다가 정말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되었을 때, 내가 너무나 심한 중병에 걸려 있다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은 정말 순수한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너무나 귀한 일인데, 이 목사 나부랭이들이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면 감사 헌금 준비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신방하시면 신방 감사 헌금 준비해야지. 아유, 그렇게 하는 거야. 권사되면 300만 원 감사 헌금, 임직 감사 헌금 해야지. 안수 집사 되면 우리 교회는 30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고 있어. 정 어려워도 100만 원은 해야 돼. 이번에 장로 후보라며요. 그럼 1000만 원은 해야지. 보통 3천만 원. 이게 뭐하는 개짓거리냔 말입니다. 이게 뭐하는 개짓거리. 이러고서도 목사인 당신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이 악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믿음의 고백인 이 헌금을 그따위로 타락시키고 너희의 재물을 축제하는 수단으로 삼고 과부의 가산을 삼켜먹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망하게 만드는 짓거리로 삼느냔 말이야. 그러고서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들이 평토장한 무덤이요, 그 밑에는 뼈다구가 특실거리도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줄로 생각하냐고. 어떻게 기도를 해주고 돈을 받아 처먹어. 형제자매님들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대가성으로 감사하다고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누군가의 기도로, 그것이 목사든 형제자매님들이든 집사든 권사든 기도해 주셔서 내가 분명히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어려운 지경에서 탈출하고 내 병든 몸에서 탈출하고 내가 정말로 삶에 살아갈 소망이 하나도 없었는데 살아갈 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택했을 때, 그때 형제자매님들이 해야 될 것은 목사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날 위해서 기도해준 형제자매님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헌금하란 말입니다. 그 헌금을 권하는 것도 강요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권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것이고, 정말로 각자의 마음에 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음대로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인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는데 정말로 혹은 우리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집이 다 완전히 파탄이 났다 그러는데 정말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생각하면 내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내가 나에게도 큰 무엇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나에게도 참 귀한 것이니 나 그 사람 도와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이 여러분을 망쳐먹고 목사를 망쳐먹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기도받고 기도응답받고 그것에 대해서 또 내가 임직을 하고 뭘 하고 헌금에 대해서 관례화하고 상례화하고 관습화하고 그것을 법칙화하고 그것을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올가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자유를 다 망가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어마어마하게 타락시키는 수단이니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락하는 건데 이 짓거리를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감사헌금하세요.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정말로 벗어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한 구절이지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는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정말로 그 뽕나무로 알려진 그곳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봐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머무르리라 하고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일어나서, 예수님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인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나니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로 내가 저분을 뵈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내가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곧 토색한 일이 있거든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정말로 메시아인 당신을 보니 내가 그 일을 하겠나이다 하고 스스로 먼저 고백하는 이런 귀한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일 받고 누가 부추기고 마땅히 헌금해야지. 기도받았으니 헌금해야지. 응답까지 받았다며 헌금해야지. 어떻게 그 귀한 목사님이 집에 오셨다는데 헌금을 하네?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의 교회는 거드는 그 담임 목사에게 기도받는데 당연히 100만 원 헌금해야지, 200만 원 헌금해야지, 300만 원 헌금해야지. 아, 그거 당연한 거야.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야. 그거 안 하는 법이 어딨어. 그렇게 하면 다 복받아, 복받아. 그러면 더 그렇게 먼저 그래도 응답도 못 받았는데 먼저 감사 헌금합니까? 그렇게 하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도 빨리 해주셔. 이게 도대체 무슨 미신 개짓거리냔 말이에요. 헌금을 먼저 하면 응답도 빨리 온대. 이게 대한민국 교회에 만연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감사 헌금하래. 미쳤습니까? 완전히 미쳐 돌아갔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한국 땅의 기독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고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심을 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그 기도의 내용의 대상인 누군가도 그 은혜가 임하겠죠. 이것이 기도의 원형인데 골목 어귀에 서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기도해주면서 무언가 어마어마하게 나의 기도는 능력 있어 보이는 것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기도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해줬다고 돈 받아 처먹고, 돈 없는 사람은 내가 누구 목사한테 가서 기도 받으려면 내가 아무리 지금 완전히 절체절명의 상황,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 만나러 가서 기도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이 교회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니 목사님한테 먼저 가서 예약하고 기도하고 나면 그래도 50만 원, 100만 원 감사헌금 드려. 그렇게 하는 것이야. 우리 그냥 교회는 그냥 대충 그렇게 대략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기도받으러 갑니까? 어떻게? 지금 당장 끼니가 간 데가 없는데.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한국 교회가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기도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돈 받아먹는 목사, 기도하기 위해서 예약하고 감사헌금 미리 내야 하는 목사, 기도 응답 받으면 반드시 감사헌금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목사, 신방 오면 당연히 감사헌금 해야 되는 목사, 감사헌금 해야 하게 하는 목사, 또
떠나십시오. 그건 목사가 아니고 기도 팔아먹는 장사꾼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리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다 쫓아내버리는 도적대와 같은 놈이란 말입니다. 성도분들도 똑똑하게 깨어서 기도해주고 나면 당연히 돈 감사원금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서 벗어나셔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난 뒤에 왜 감사원금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감사원금을 천박하고 싸구려로 하나님 앞에 돈 놓고 내가 기도 응답받고, 기도 응답받았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으니 하나님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로 감사원금 하겠습니다.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이런 참남하고 신성모독적인 이 신앙의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야 대한민국의 예수교 신앙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셔야 할 만큼 그것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고 오직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셔서 구원하셔야 할 만큼 귀하고 귀한 존재인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에 합당한 삶만을 우리가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형제자매님들의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